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 복음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주신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여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서바나 지역을 선교를 이 로마 교회의 지원 속에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즉 너희의 믿음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재료는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빵을 이렇게 밀가루를 버무리지 않아놓고 그 밀가루 자체를 가지고 빵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마음의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데 견고하게 그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식,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냉랭한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죠,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2019년을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새벽이슬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부실한 기초 위에 절대로 견고하게 집이 세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불실하고는 절대로 오래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믿음이 좋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기초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되지 않고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는 세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설교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다지고 또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복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힘써 깨달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것 또한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공부가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우리 학생은 그 공부를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봤던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원뜻은 분리해 놓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다른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따로 세움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둘째는 그 복음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복음이 복음입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의미는 좋은 소식으로 혹은 기쁜 소식으로 전쟁에서 승리 소식을 가져오는 전령들, 즉 유앙겔로이가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유앙겔로이. 이것은 유는 좋다라는 말입니다. 기쁘다는 말입니다. 앙겔로이, 이 전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라는 이 말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령들에게 자신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그리고 좋은 소식을, 즉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과 같은 좋은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외친 말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령들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소식을,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서 전하는 이 유앙겔리온은, 이 복음은 로마 황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에 바울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은 황제의 복음입니다. 황제로부터 전해지는 소식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황제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외친 말이 뭐였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인간들에게 미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이 소식은 누가 전해준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로 통해서 인간들에게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준 소식.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기쁨의 소식은 잠시밖에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그런 입학의 통지를 받는 거 잠시밖에 아닙니다. 이제는 저 아이가 들어가서 제때 졸업할 수 있을까? 좋은 소식,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까? 졸업한 뒤에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꿈꾸는 또 학교를 또 학업을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소식은 모든 인간에게서 오는 소식은 잠시밖에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결혼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아이가 손가락은 5개가 다 10개가 다 있는지 발가락은 10개가 다 달렸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또 정상적으로 자라줄까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혹은 또 비즈니스 처음 시작했습니다. 기쁘지요.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은 인간이 가져준 진정한 기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는 복음, 이거 외에는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리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의미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나에게 정말 복음으로 유앙겔리온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기쁨이 누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그 내용을 담은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속에 복음이라는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3차 선교 여행을 할 정도로 그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킬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에게 복음은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 그 복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내가 전할 수가 있나요?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앙겔로이, 좋은 소식을 받은 전령은요, 자기 손에 쥐어진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단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자일 뿐이라는 이 사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령자는 자기에게 자신의 어떤 생각도 이 복음에 자신의 어떤 생각도 보태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황제로부터 온 유한결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령자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너희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충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선포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 자기 생각을 애도할 수가 있나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쁜 일이 이루어졌다. 로마 백성이여 기뻐하라. 선포입니다. 선포.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우리가 뭘 더 더할 것이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뭣도 애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행해져 있는 사건 이거 외에 우리 인간이 또 애도할 어떤 복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행해졌는 이 사건을 선포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생각을 애도한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도 애도하지 않냐고 그냥 선포합니다. 이것이 유한겔리오. 이것이 전령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전령자들은 황제로부터 받았던 이 유한겔리오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보태어 전한다면 저주를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보탠 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맞춰서 사람의 자신의 생각을 애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 전령자들이 사도가 이 받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애대해서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면은 거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냄새만 날 뿐이죠.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 많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고 있지만은 인간을 의식해서 너무 많은 인간의 냄새라는 조미료를 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인은 많고 교인 수는 많지만 복음의 능력은 땅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현장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이지 사도이지 그 복음에 내 생각을 넣어 전하려고 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한 자라다면 나는 그들의 종이 아니었다고 할 만큼 바울은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2절로 3절 이어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2절과 3절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먼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속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라고 시작하면서 4절 끝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며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분이 행하신 이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복음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강의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은 갑자기 자신의 손에 주어져 전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 약속을 따라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며 약속대로 처녀의 몸에 태어났으며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의 후손으로 오셨으며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몇 군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슬퍼하며 이 엠마오를 향해 달려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줄 것이죠.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이죠. 이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지요.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것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모든 구약 성경이죠.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모세와 선지자와 성경,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무엇이 쓰여져 있대요? 자기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쓰여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복음은 갑자기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44절로 48절도 또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것을 합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통틀어서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무엇되었으니? 어디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에 기록된 나를 가르쳐 행하여졌고 이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한 번 더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좀 펴보십시오. 217쪽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늘 하던 대로의 말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당시였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속에 담긴 뜻을 푸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그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러시다. 무슨 책을 들고요? 구약 성경을 들고 이것을 증거했대요.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예수가 곧 메시아라. 그 메시아라.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라. 선지자들 기록했던 그 메시아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무엇을 전했대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복음 가운데 너 믿음이 서 있다 이 말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데요? 내가 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게 뭡니까? 복음이지요. 복음을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그 당시로서는 전부 다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약의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십시오.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46쪽입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슨 성경을 알았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즉 복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조금이 아니고 능히 넉넉하게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그 말씀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벌써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구약 성경은 복음에 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그 설명이 3절에서 4절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중에 한 가지인 3절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처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동료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같은 동료였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474쪽입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조금 많이 찾는 날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로마서에 담긴 너무나도 오묘한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은 것으로 난 로마서를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한 절 한 절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할 만큼 벅찼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이 2절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날씨를 내 뒤에 세워. 여기엔 내 몸에서 내 씨,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솔로몬. 여기서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경고 줄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영원한 왕위를,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세워줄 수 있나요? 세워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으로 예표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얘기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16절도 또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보존되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했습니까? 무너졌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왕의 혈통에서 장차 올 씨가 그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운다는 약속,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라는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가르쳐서 복음이라. 그 이야기를 가르쳐서 선지자들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6쪽입니다. 구약성경 1086쪽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잘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이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몰락한 다윗 왕가에 백성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소망을 줄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무엇이 되고 왕이 되어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 다스림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 그가 왕이 되는데요. 다윗에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킨데 그가 왕이 되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이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받되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출신받았는데 그의 이름은 묘사라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믿습니까?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조금 넘기면 981쪽 이사야서 11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의 겉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나는 한 싹,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1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즉 기호로
만민을 모으기 위하여 세우는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을,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깃발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열방이 그 깃발을, 그 기치를 보고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에 널리 전파되는 신약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열방이 만민의 기치를 세운 그 기치를 보고 그분에게 돌아오는데 그분이 거하는 곳에 영화로우리라. 그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분이 세우신 몸된 교회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지 로마서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바로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에게로 만민이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민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뭡니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 내용들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한 미리 약속했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을 보겠습니다. 1317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7쪽입니다. 우리가 친히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정말 2절에서 4절까지 담겨있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넘기고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6장 구약 성경 1317쪽입니다. 9절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밭대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고. 이게 이제 금과 은을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임과 기능을 수행할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선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메시아가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싹, 가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적 호칭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어. 자기 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돋아났어. 이 말은 다윗의 혈통을 쫓아 나타나실 것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이 전이라는 것은 현재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 중인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의 예표적 모형일 뿐이고요. 이것은 성전 실체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는 신약 교회와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이 전을 누가 건축한대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 전을 건축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당신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누가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교회를 누가 다스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뭐 해놨다는 겁니까? 이미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거기에 내가 뭘 더 애도할 것이 있느냐? 나는 받은 것을, 이미 기록된 것을 전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사울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다윗 왕의 혈통에서 장차올 씨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운다라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첫 번째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듣는 모든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셨다는 것이,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앙겔리오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는 것이죠. 왜 복된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다윗은 복음원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왜 바울은 처음으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을 가르쳐서 바울은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은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믿을 만한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한 사람도 이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건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들에게는 이것보다 기쁨의 소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처음으로 첫 마디가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97쪽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여기서 건강한 자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여기 의사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필요했대요? 병든 자에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이 의원이, 이 의사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를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쁨의 소식, 복음이지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신이 죄인으로 여기지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는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 그래서 이 죄인인 저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목회자의 길로 저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었기에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어. 제가 인생의 후반기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서 전하고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와닿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약사가 신약을 개발했다 하더라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데 어떤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낫김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 대문짝같이 신문에 놔도 나에게는 그게 그리 희소식이 아닙니다. 나에겐 그거보다 돈 몇 푼 더 주는 게 희소식이죠. 누구에게 이건 희소식입니까? 절대적으로 이 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환자지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건강한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무리 로마서를 외쳐도 복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자에게는요, 로마서는 내 인생을 뒤집습니다. 내 삶을 뒤집습니다. 내 인생에 큰 유턴을 가져옵니다. 기독교 역사에 로마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들이 유턴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인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럴수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구원자가 절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픈 자일수록 누가 더 나에게 절실히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게 간절하게 바라집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다고. 나는 건강한 자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는 거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요, 그리고 자신은 죄와 무관하게 사는 참 착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유한결론으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로 인해 영원히 죄값을 받아야만 하는 자임을 깨닫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보다 기쁜 내 인생에 기쁨의 소식이 없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그걸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저는 준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바꿀 수 없을 만큼 제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기쁘게 하는 일들이 참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고 나서
깨달으실 때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이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냥 좋은 한 분의 성자밖에 않습니다. 그분의 이 사상은 간디처럼 본받고 싶지만 그분을 절대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에서 사상을 조금 받아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는 살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부터는 구원의 소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출발될 수 없습니다. 출발 라인에도 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진 인간은 영원히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한 진리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복음으로 와서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출발 라인에 내가 아직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될 심판이 있다는 이 두려움이 내 속에 오지 않냐고요. 이 말씀 내게 심장에 꽂히지 않고는 여기에서 나를 건져준다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쁘게 와닿지 않습니다. 기쁘게 와닿지 말라 하더라도 이것만 깨달아지면 쌍손 두고 환영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진짜 고백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한 장 나가면서 마지막 맞춰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지금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쁨에 누리는 감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갖기에 이 로마서를 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8절로 3장 18절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인간 자신의 인간론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1장 18절로 3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설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3장 19절로부터 8장까지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8장까지 하면서 복음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먼저 네가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바울은 깨닫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죄의 심판으로 고통당해야 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쁨을 주는 소식이 없기에 바울은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끌어당겨서 복음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쁨으로 더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었다라면 바울은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즉 육신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펴볼게요.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띄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 말입니다.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즉 사단에 속한 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에 속한 멸망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냐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래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쁘다. 누가 오셨네요? 구주 오셨네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죠. 아멘. 내가 기뻐서, 내가 선물 받아서 기뻐서 즐기는 날이 아니고 구주가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즉 완전한 사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냅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 인성을 안고 오신 이 예수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에 속한 자라고 오늘 분명히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로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뭐로 보내신 것을 구주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주로, 구세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뭐 했고요?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완전한 사람, 이 인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는 복음을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주는 것이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내가 깨달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로마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19절부터 8장까지는 이 핵심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놓은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기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메시아라는 이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구약에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죄를 지어도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것은 엄청난 부끄러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내가 뭐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방인 인오기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뭐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난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대요. 그리고 또 무엇이 나타난대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난대요. 아멘.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3장 19절로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건 핵심 구절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이 임하느냐? 복음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했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짐이죠. 넌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 넌 그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아. 라고 했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기쁨의 소식은 주어지지만 이루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만 나죠. 힘듦만 있죠. 그게 어떻게 유한결론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6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즉 불경건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어 구원을 얻도록 다 이루어 놓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가 죄인이지 연약한 자이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다라면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무거운 짐을 하나 들고 나간 고통이죠. 이건 굿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심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의가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구원을 얻도록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이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라면 우리는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굿뉴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10절도 보십시오.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됐을 때, 누가 원수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서 구원을 얻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셨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만 하기만 하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이라는 아멘.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이만큼 헌금을 하면, 이만하게 착하게 살면, 이만하게 누구에게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준다 하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죄인 됐을 때,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나와 원수 됐을 때 이미 내가 다 이뤄놨다. 아멘. 너는 이뤄놓은 이것을, 이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반응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구원은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기에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자체가 구원입니다. 아멘. 내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이렇게 이해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냥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을 깨달으면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 자체가 복음인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장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먼저 예수님 자체가 내게 복음이 돼야 돼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자체가 나에게 굿뉴스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그분의 가르침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렇구나 하고 기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뭘 더 구원을 이루는데 뭘 더 애달할 게 있나요? 애달할 게 있다면 우리 주님이 너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없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어놓은 것을 이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말은 뭡니까? 인종의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 믿기만 하면. 3장도 펴보십시오.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노니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까?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제시해 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로마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여러분. 3장 30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할례자도 유대인도 이 말입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이 말입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렵게 하시는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밖에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판결해 주실 심판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렵다는 판결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실을 네가 믿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로마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라, 어떻게 살아라 그랬다라면 이것은 결코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행해 놓으신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믿기만 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행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쉬운 믿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자존심을 다 깎고 내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행하신 이것이 복음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구원을 베푼가 합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받아들여라. 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행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마지막 한 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고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는 구원은 이 말이죠. 구원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이요, 이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머리에 담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영생이 임하고 구원이 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만큼 우리에게 이것을 클리어하게 알게 해주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벽 있을 교회 금년에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을 때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꿈이 바뀌고 내 인생의 기쁨의 조건이 바뀌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